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올립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육신의 성육신이 운명하신 금요일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시지요. 주님께서는 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한없이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속에서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것, 죽음으로 잊혀지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수많은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순환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처절한 죽음, 가장 초라한 죽음, 가장 경멸스러운 죽음으로 죽임 당하여서 죄를 대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그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굴욕적이고 이 굴복적이며 처참한 이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독교로 입문했다가 부딪힌 현실의 벽 앞에서 수도 없이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이게 맞나? 예수님 그렇게 죽은 사람, 그렇게 처형당한 사람,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감화받아서 이 모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길로 가는 것이 과연 맞나?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실존적인 질문 앞에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마태복음이 아주 세세하게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합니다 라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며 예수님의 죽음은 굴복 당함이 아니며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죄를 향한 승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을 했다. 제9시까지 계속되어졌다.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의 이 실행이 제3시, 그러니까 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려 이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지금 이 시간대까지 이 군중들과 이 군병들의 조롱이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육체만 죽어도 살해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격을 모욕당해도 우리가 살해당하는 인격살인이란 말도 오늘날에 쓰지요.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만한 길목 어귀에 이 십자가 처형 장면을 노출시켜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조롱당하는,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예수님께서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 제약된 현실이 무엇인가? 그때로부터 임하게 된 어둠의 3시간, 이 제약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어둠의 결말을 사실은 드러내시는 것과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바로로 인하여서 온 땅에 어둠이 3일간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의 결과는 끝도 없는 어두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빛이 없게 만드는 어두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 끝없는 어두움, 한없는 어두움, 바로 이것을 다 한 몸으로 감당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면하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 당함이라고 하는 그 바다 끝까지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 죽임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대속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하게, 고결하게, 멋지게, 그럴싸하게 한때 잠깐 숨이 멈춰지는 사건이 결코 아니라 버림받게 되어지는, 버림받는 것이 실제로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단발마 비명도 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어둠을 초래한 이 사람들, 이 군중들의 제약은 그 중에서도 조롱거리를 찾지요. 엘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부르는 소리 가운데 저거 엘리야 부르네 라고 하는 아주 조롱거리를 그 사이에 발견하는 아주 집요한 이 군중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이 당시에 이들교회 후예들은 어떤 이러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억 가운데 엘리야가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그런 어떤 강력한처럼 뭔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다시 그 역순으로 내려보내셔서 그 상황을 해결하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군중들에 대한 그런 어떤 메시아 사상의 일부와도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접목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희롱거리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죄악에 함몰되어지면 그 신앙의 뿌리들과 그 신앙의 기초들조차 철저하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인격적인 어떤 탐욕과 어떤 유희를 위해서 그냥 사용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넘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신 직분,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교회가
그냥 나의 탐욕을 위해서 그냥 희생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들의 군중들의 이 외침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다. 마태복음은 이 순간까지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그 작은 1분 1초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편 69편에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철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흔들렸으면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으면 이 마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지 말라고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죽음 당하셨던 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지금 한마디라도 더 교회 공동체에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한 절 한 절 이것 보십시오,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죽임을 실행당하고 죽임 당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포도주, 이 초가되어진 이 포도주는 당시에 육체적으로 이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뭐 피로회복제로 쓸 수 있는, 혹은 그 고통을 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음료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이 감당해내지 못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냥 신음하고 죽게 되어져서 좀 더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발버둥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형태 자체가 발버둥 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사람을 매달아 놓고 쭉 늘어뜨려지게 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 죽기 직전까지 그 처형의 형태가 무엇이냐면 숨을 쉬려고 온몸을 뒤척거리면서 헐떡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켜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저거 봐, 아이고 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네 이러면서 죽게 만드는 죽음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포도주를 줄 때에 그 옆에 있던 이들이 얼마나 조롱하는 겁니까? 야 그만 헐떡거리고, 야 신포도주 마시냐? 엘리야 부르지 말고 그냥 내려와, 네가 내려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정말 빈정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50절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부르짖으시고 그의 영을 내려놓으셨다. 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떠나가셨다. 이 죽음이 당함의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영을 내려놓으셨다. 주님의 주권적인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큰 소리를 외쳤는지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누가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탄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주님께서는 이 오후 한 3시 정도경에 이르렀을 때에 스스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이 장례 절차가 다 진행되어지게 되어지지요. 우리 기독론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또 한 가지 51절에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일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며 속죄일의 제사로 정결하게 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상징하였던 이 거룩의 상징, 이 구별됨의 상징이었던 이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이 둘로 쪼개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아니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할 때에 이 둘로 쪼갠다, 이런 표현이 간혹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죽음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은 이 성전 시대의 종말, 실제로 이 로마군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60년이 넘게 공들여서 지었던 이 헤롯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는 것은 물론, 이번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10장에 히브리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고 있나니, 이 들어감은 그분께서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바 새로운 길이로되,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시니라. 단순히 성소에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휘장 자체가 되셔서 그분이 찢겨지심으로, 죽어지심으로 이제는 그 경외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정결한 존재가 되어진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마지막까지 정말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어둠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의 실현이 이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천지가 진동하는 사건이며 모든 행해지던 생애 질서를 뒤흔드는 주권적인 사건이다. 땅이 진동했으며 죽음이 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마태가 증언하고 있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대속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에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증언합니다. 오직 이 자리 가운데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실 때에 그것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이더라? 그것을 지키고 있던 이방인 군인이더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었구나라고 하는 경탄을 그들이 하더라.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있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마음이 없더라.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증언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교회는 바로 이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비록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었고 여인들의 이름들밖에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내신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실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이들이 증언자의 사명 가운데서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때론 경건과 때론 금식과 침묵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소원 한 가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찢기심 가운데서 일어난 겸허함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증언자,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확신으로 결부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찢기심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끝없는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이 죄악의 본성의 그 깊은 구석구석까지도 오로지 주의 보혈로 다 채우시고 씻으시고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찢기심, 버림받으심,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감격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소명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뜨겁게 자리매김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